이 복음이란 것은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한다고?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물고기 각각의 의미하는 게 어떻다고요? 새, 땅에 기는 동물들. 물고기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돈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물질. 그래서 물권을 우리가 의미한다. 새는 뭐라 그랬죠? 이래서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건 이 영적인 세상을 얘기해요. 영권을 얘기합니다. 영권이란 건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잡았어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뭐죠? 인권이에요. 인권. 땅에 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게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 새, 동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안 주셨다고요?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은 물권도 다스리는 거예요. 영권도 다스리는 거예요. 인권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권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이 물질들, 여러분 그것도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나아가면 이 물질에 관한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물질만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딸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어떤 형상? 하나님의, 정확히는 자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돼야 돼요. 이 회복이 없이 이 축복을 누리려는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되면 알아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누려진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던 원치 않던.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노아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만 나왔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기 시작해요. 이런 방주가 있는데 여기에 거의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노아와 8명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막 단련되고 훈련받고 어렵고 좁고 슬프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뭐 뛰고 춤추고 자고 뭐 모든 걸 다 했겠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하셨습니까? 25년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도 1월부터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인데 이 1년이 다 가도록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일만 하더라도 1년 365일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인테리어 해봐서 알잖아요. 인테리어 한 달 만에 그 많은 공간 어떻게 하죠?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이란 시간은 길다면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이 방주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은 길까요 짧을까요? 짧다고요? 엄청 길 거예요. 왜? 어떨 때 길어요? 사람이 어떨 때 길게 느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할 게 없잖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핸드폰도 할 게 있죠. 하고 싶으면 드럼도 칠 수 있죠. 악기도 연주할 수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일하러 가고.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시간이 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방주 안에서 하는 거는 맨날 뭐 했겠어요? 똥 치우고 밥 주고 동물 관리하고 이것만 계속 그냥 1년 동안.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서 1년이라고 하는 거지 이들이 기약을 알았을까요? 얼마 걸릴지? 그것도 몰라. 그냥 이 공간에 갇혀가지고 바깥도 못 봐요.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야. 냄새가 나건 뭐가 됐건 옆에 가족들의 누구나 말만 안 들어봐. 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어봐. 도망도 못 가. 8명이 딱 붙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시간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시간이 안 가지.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이 가겠어?
정말 참담한 시간일 거야. 너무나 길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72시간 정도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아는 가족들 8명과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가는데, 이 방주에서 1년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1년이 어땠길래,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의 밀도였길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방주하는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우리 얘기하죠. 세례의 시간이고, 이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래요. 그 죽는 시간이 뭐냐면 복음의 7대 연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 핵심이 없어져 버리면 다른 것은요 사실 그 번외라니까요. 왜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에 집중하거든. 이 결과, 이거는 결과도 사실 결과도 아니고 결과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개예요. 아주 작은 것. 물론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오히려 저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결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가 오는 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계속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만 집중을 해. 아, 이게 결과야. 근데 결과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먼저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 주일날 그냥 며칠 출석하면 이 결과가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 사람들 다스리게 해주세요. 영권에 대한 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물권과 인권을 다 다스리게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복음의 이 7대 연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완전 지금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하는 길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너희들 1년이 됐던 이 교회 안에서, 이 방주가 어디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이 방주가 우리는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또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 5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를 거예요. 왜요? 어떻게 예배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만 딱 하루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수요일 금요일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매일 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은 시간에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기 쉽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방주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죽어라 죽기 살기로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갇힌 시간 동안 미친 듯이 훈련받는 거예요. 1년이면요 사실 엄청난, 말도 안 되게 짧은 거고,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몇 년씩, 2년, 3년도 짧은 거예요. 4년, 5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년이 훈련을 받았는데도 어디에요? 아직도 방주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이 방주를 빨리 어떻게 하자고? 끝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방주를 빨리 끝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떵떵으로서 누리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달려나가라고 목사님께서 매일 말씀을 전하시고 매일 예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김포 성전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훈련을 축소시키자고, 방주의 시간을 어떻게 하자고? 짧게 하자고, 축소해보자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맨날 똑같은 삶이면 괜찮겠어요? 괜찮겠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맨날 훈련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이제 단축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빠른 사람은 20대, 조금 느린 사람 30대, 그 다음 사람 40대,
늦지 않아요. 그 나이 때라도 하나님께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엄청난 일이랍니다. 모세는요 80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80살에 부르심 받아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30대, 40대, 20대에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10대에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일을 행하겠어요? 엄청난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나이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 방주의 시간을 짧게 한번 만들어 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꾸 다른 데 봐요. 뭐 있어요 거기? 뭐 기어가고 있나요? 왜 자꾸 다른 데 봐요? 집중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몰입해서 해야 돼요. 몰입해서. 예배하는 것도 딱 눈에 불을 켜고 몰입해서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 정신이 가 있으면 안 돼요. 눈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뭘 자꾸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나만 보세요. 나만.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딴짓하지 말고. 아니 여기 뭐 지금 한 1000명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 데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로마서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다 사는 것. 세례는 이제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믿기 전, 주님을 믿기 전, 방주에 들어가기 전 모습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박혀요?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모습이 죽었고,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방주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기 전 후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전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했으면 여러분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연합한다고.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그 전에 이 껍데기가 같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 이제 정말로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주를 믿어도. 왜요?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방주에서 다시 나왔는데도 죄의 습관이 자꾸 반복되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린 다시 한 번 더 훈련받고 다시 한 번 더 방주로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 작업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의 7대연합 뭐였죠?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이죠.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들이 반복되더라도 계속해서 주 앞에 들어가고 훈련받고 낮아지고 지정의를 박살내고 계속 순종하고 들어가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그 과정들이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는 정말 부활하여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천년왕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이뤄내는 자, 여러분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전도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나 안 해요.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여서 이것이 나만 누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억지로 가서 하는 전도, 전단지 대충 뿌리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딱 맞춰져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7대원을 제대로 누린 선교사님들, 사도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버려요. 죽어도 전하는 거예요. 순교해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복음의 7대연합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아직 나의 모습이 그러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내 모습이 그러지 않아서 염려가 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넘어질지언정 주 앞에 회개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현우 형제가 간증해 줬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훈련 받으면서 욕이 이제 거의 안 하게 됐대요. 욕 안 하고 계십니까? 술, 담배는 다 끊었다고 했죠. 술, 담배를 어떻게 끊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훈련하면서 그 과정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습관이 남아있어, 몸에. 그거를 한 번에 빡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가 죄를 지면 다시 주님, 다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난의 시간, 죽음의 시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새 예루살렘 보면서 다시 한번 돌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이런 축복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복음의 7대 연합을 붙잡는 건 무슨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배 매일 나오시면 돼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헌금 드리면서 나의 주권을 주께 인정드리면 되고 주의 성소 지키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나의 결단이 아직 부족한 거지. 그리고 나의 기도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현우 형제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이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정말 올인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도 제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사람인지라 부족합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저도 가끔 화가 나면 욕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요. 습관인지라 그런 것들을 많이 끊어내고 했지만 한 번씩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한 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말고 그냥 집에 박혀서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자리는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매일 나오기로 작정하셨죠?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염려,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왜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많으면 죄 용서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가 지으면 판사가 판결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요. 왜? 그 정도 처벌을 받으면 이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른 거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가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대가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돼요.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아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 죄는. 선악과의 죄는. 그만큼 치명적이고 큰 죄예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걸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넘어졌다 해서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안 그런다니까. 본인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과 바꿨다니까. 여러분 한 명 앉아있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오늘 작은 실수했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나가는 거예요. 내 죄의 습관들이 발견되면 아직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멈추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어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아무도 놓지 않고 다 사랑하신대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빼면 우리는 정말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하여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점점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죄의 습관에 넘어지고 저도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다른 딴짓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끝나가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건데 똑같이 지내면 안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욱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한번 기도하실 텐데 우리 그런 결단을 갖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